저는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하나님 없는 도전의 결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라면 모두가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공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허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내 삶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혹은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공허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공허감입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이런 공허감을 느끼실 텐데요. 저는 모든 사람이 이런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내 모든 삶이 채워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공허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은 공허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속삭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핍을 가장 잘 보여주고 드러내는 감정이 바로 이 공허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공허함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가장 참기 어려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른 감정들은 비교적 쉽게 참습니다. 그러니까 슬픔도, 분노도, 억울함도 노력만 하면 쉽게 참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참기 어려워하는 감정이 바로 이 공허감입니다. 이 공허감을 극복하지 못할 때 어떤 분들은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들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들을 시도하십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기도 하시고, 새로운 옷을 사기도 하시고요. 이사를 가서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고, 또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처럼 끝없는 변화로 이런 공허감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공허감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도전과 모험입니다. 안정된 나의 환경을 포기하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을 시도하죠. 그게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일 수도 있고요. 정말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이 공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룰 때 높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때, 새로운 사업에 성공했을 때, 세계의 높은 산들을 정복했을 때, 그런 순간 사람들은 높은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성취감을 통해서 이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성취들로 인해서 공허감을 문제를 잠시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성취들로 이 공허감이 극복되는 순간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런 모험과 도전들의 성공으로 인해서 인생의 공허감이 잠시 극복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이유로 사람은 공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런 공허감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그 하나님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런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인간은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내 인생을 모두 채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의 공허함과 부족함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이 공허함을 극복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오늘 본문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에 거하니라. 네,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창세기 시대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때문에 동쪽에서부터 이동했다는 말은 그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동쪽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다다른 곳이 바로 시날 땅에 있는 평야, 시날 평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농사가 가장 잘 되는 땅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이르게 된 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네, 지금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굽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벽돌이라는 걸 발명을 한 거죠. 아마도 이 당시의 벽돌의 발명은 건축 양식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겁니다. 벽돌이 발명되기 전에는 집을 뭘로 지었겠습니까? 그냥 나무나 돌로 집을 지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나무와 돌로는 정말 높은 집, 큰 집은 짓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발명했냐면 벽돌을 발명했고 이 벽돌과 진흙으로 얼마든지 크고 높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대평원이 주는 풍요가 있었고 또 벽돌이라는 놀라운 기술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때를 맞은 순간이었죠. 그리고요, 정말 결정적인 좋은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나 왜곡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단결하는데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큰 강이 주는 풍요가 있고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의 진보가 있었고요. 게다가 언어도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국가, 문화, 종교, 언어가 달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서로 전쟁하고 다툴 이유도 없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놀라운 풍요, 기술의 진보,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어찌 보면 가장 살기 좋은 유토피아 같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세상 같죠. 그런데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세상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풍요와 기술을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탑 건축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시도한 게 바로 바벨탑 건축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탑 건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 줄 잘 아시죠? 그 의미가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네, 바벨탑을 건축한 이유는 바로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문제 삼으신 건 그들이 크고 높은 건물을 지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는 크고 높은 건물을 짓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아닙니다. 만약 큰 건물을 짓는 게 죄라고 한다면 지금 두바이에 세워져 있는 부르즈 할리파 같은 그 고층 빌딩은 당장 무너져야 했겠죠. 지금 바벨탑의 문제는 큰 건물이 아니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그 사람들의 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이 나온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건 바로 바벨탑 사건 앞에 있었던 노아 홍수 사건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물로 심판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를 거절한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해 보겠다는 것이 바로 바벨탑 건축에 담겨진 의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사람들의 사상과 어떤 생각들은 요즘 자주 등장하는, 성도님들께서 잘 안 보시겠지만 그 좀비 영화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종말론을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좀비 영화가 인기가 많은데요. 이 좀비가 득실거리는 모습은 세상의 종말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좀비 영화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영화를 보실 때 막 들끓는 좀비들로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종말을 맞이할 것 같지만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노력하면 그 좀비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종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영화들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신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에게서도 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4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라는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느니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다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능력을 모으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풍요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인간은 무엇든 할 수 있고 심지어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까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시작된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라는 작은 질병 하나로 전 세계가 무너지고 휘청거리는 걸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경험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가진 부와 풍요와 기술과 노력과 단합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에서 그들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노아 홍수 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주신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은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8장 1절이 아니고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은 땅을 채우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지 말고 흩어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요,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자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든 간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 좋은 땅에서 흩어지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생각대로 모여서 사는 게, 흩어지지 않는 게 더 편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창세기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살 길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우리 생각대로 인권을 정하고, 우리 생각대로 환경을 바꾸고, 우리 생각대로 차별을 없애고, 우리 생각대로 아이들의 교육을 하고, 우리 생각대로 옳은 것을 정하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미국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PC주의입니다. 이 PC주의는요, 이제 Political Correctness의 약자로 이게 번역하면 정치적인 올바름이란 뜻인데요. 정치적 올바름 하면 이게 좋은 말 같은데, PC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올바름에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올바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저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게 이성도 상관없고 깊은 사고 생각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면 그걸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는 게 바로 PC주의자들의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PC주의자들은요,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걸 전부 악으로 여깁니다. 그게 사회 전통이든 종교이든 아니면 선입견이든 사람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막는 게 있다면 그걸 모두 악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PC주의자들은 동성애자들 차별하는 것 같은 교회를 악으로 여깁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 다 악으로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정도 악으로 여깁니다. 특별히 기독교 가정을 악으로 여깁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어떤 사람들로 보여주고 있냐면, 그려내고 있냐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의 종교를 세뇌시키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의 삶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그런 존재로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그들은 종교와 전통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PC주의자들은 소수인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신앙과 전통적인 기준을 주장하는 나머지 모든 구성원들의 입을 막고 있고, 그게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을 거쳐 사는 이야기더라도 그렇게 소수의 즐거움과 행복을 억압하는 그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뜻을 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살 길을 찾아보겠다는 창세기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기준을 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선과 악을 정하고 우리 생각대로 법과 기준을 정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 길을 찾아보자는 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창세기 11장 5절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네, 지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그 풍요와 기술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와 기술과 노력으로 필사적으로 높이 바벨탑을 쌓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도시와 탑을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죠. 그 탑이 하나님 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옆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필사적으로 탑을 높게 쌓았지만 그들의 탑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탑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단합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도전이 얼마나 보잘것이없고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성취한 부들이 있습니다. 성취한 학벌이 있죠. 성취한 업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성취한 명예와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쌓은 탑이 사람들의 눈에는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게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성취한 부, 하나님 없이 성취한 가문, 하나님 없이 성취한 학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업, 명예, 권력, 그게 사람들 눈에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들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 일을 중단시키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건,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게 얼핏 보면 하나님의 심판처럼, 벌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그 일이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지책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일을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 일을 중단시키셨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흩으신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 현실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으려는 시도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악행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슬람교와 같은 그런 종교의 바벨탑을 쌓았죠. 어떤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같은 그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게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건 모두 악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포스트 모던주의 같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바벨탑이 시도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고 또 무너뜨리실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진리, 잘못된 진리, 종교, 철학들이 수없이 주장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 이루어보려고 도전했지만 결국 그들 모두가 흩어지고 모두가 나누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시도된 모든 도전들의 결과는 흩어짐과 무너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정말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국가와 문화가 달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사건이 등장하죠. 사도행전 2장 당시 로마는요,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같은 언어, 같은 종교, 같은 문화, 같은 철학, 같은 나라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도전이 성공했습니까? 그들의 도전도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도전에도 누가 없었을까요? 네, 그들의 도전에도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정말 이 공허함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라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취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성교제하고요. 하나님 없이 결혼하고, 하나님 없이 진로를 찾고, 하나님 없이 자녀 교육하고, 하나님 없이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구합니다. 물론 잠깐 그런 도전들로 인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도전과 모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도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도전합시다. 네, 그게 결혼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녀 문제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도전과 모험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모험처럼 보이고 도전처럼 보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모험과 도전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전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죠. 하나님 없는 성공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 도전하고 모험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제기구들이요,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교육, 정치, 문화, 예술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어떤 모험과 도전들이 성공할 거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하는 모험과 도전을 하려면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모험과 도전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에 이처럼 잔인한 약육강식의 시대에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자기 집을 떠나고 자기 가문을 떠난다는 건 자기의 목숨을 건 그 당시 가장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위험하고 무섭고 무모한 모험과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근거로 신앙의 모험과 도전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험과 도전은 아브라함과 같아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도전하고 모험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모험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근거로 한 모험과 도전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모험과 도전은요,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험과 도전이 예수님으로 이어졌고요, 그 모험과 도전이 우리들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도전은 영원한 영광과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구하며 도전하고 모험하는 이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 길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 같고 정말 모험처럼 여겨지고 정말 위험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왼쪽에 계신 분들 한번, 오른쪽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두 번,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도전합시다. 네, 이쪽 분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도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문제를 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릴 건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준과 사상과 철학과 방법이 우리 교회 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 교회 모든 도전과 사역이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로 이루어지도록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향해서도 방금 우리들이 서로 고백했던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구하기보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심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